오병이어의 기적, 참 유명한 기적인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쳤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먹이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6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오게 하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 궁극적인 모습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어떻게 내가 빵을 얻을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5절 보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안 떠나게 하려고 또 애를 써요. 그 사람들이 떠나면 아주 허탈해 죽을 것 같이, 꼭 연예인들이, 인기가 엄청 많은 연예인들이 갑자기 팬들이 떠나가면 그 공허함에, 그 공황에 못 견뎌 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소에 내 SNS에 찍히던 좋아요 숫자가 안 찍히기만 해도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공허한 느낌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조용히 떠나셔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거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기나 사람들의 모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것을 보실 때부터 벌써 우리랑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로 모이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을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은 진짜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뜻이 있었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미 방법을 알고 계세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미 먹이려고 마음 먹으셨고 어떻게 할 줄도 아세요. 근데 빌립을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빌립아, 지금 5,000명이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 엄청 배가 고파 보이는데 말이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개야, 지금 이걸 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법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물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무언가 물으신다면 그것은 나를 시험하고자 물으시는 것일 수 있다. 근데 빌립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이 물어보자마자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역시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지. 이런 걸 할 사람 나밖에 없지. 하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고 바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더라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네요. 하고 돈으로 딱 바로 연결을 시켜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만원, 15만원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딱 빌립이 이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하고 저렴한 도시락으로 먹더라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있어야,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가 필요하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아니면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를 물어봤어요. 근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 정도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야 안무개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저한테 영민아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 예수님 개척하려면 최소한 1억은 필요한데요. 저희 그런 돈이 없어요. 이렇게 답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저희가 이사를 해야겠는데 이 정도 돈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본 건 너희가 어디로 이사하면 좋을까? 어떤 집이 갖고 싶냐? 너희가 어떤 집에 살면 좋을까?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수줍게 이제 딱 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어린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 1개 있는데 여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들어있습니다. 이것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이 다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은 해결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물어본 건 뭐였냐? 우리는 이 돈으로 못합니다. 이 실력으로 못합니다. 이 시간으로 무리입니다. 하고 다 누구 수준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자기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의 바운더리, 내 능력의 바운더리 안에서 대답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는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 저는 못하는데 주님은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요, 우리의 기준을 탁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내 바운더리, 내 한계, 내 실력, 내 재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와. 예수님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한데 지금 답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나는 네 계산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나는 너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내 능력을 기대하는지 그것이 나는 궁금한 거야. 네가 내 능력을 믿는지 그것이 나는 궁금한 거야. 하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이 빌립 같은 유형은 이성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죠.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스타일인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아니면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사람들을 보자마자 머리에 카운터가 탁탁탁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몇 명당 1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애가 계산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바뀌어야겠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딱 말씀하셨을 때에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겠잖아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최소한 1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다 아멘 하고 받았어야 될 텐데 이때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8절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어요. 1년이 지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해가 돼야 믿겠다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 내가 여기만 딱 넘어가면 믿음이 이제 딱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요 앞에서 계속 이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이 뒤로는 기록이 없는데 유대 전승에는 나중에 빌립이 믿음이 좋아져서 순교했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시험하셨을 때에 빌립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그러니까 시간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시하고 우습게 봤을 수도 있어요. 안드레에게, 야 안드레 너 지금 장난하냐? 너 지금 5,000명을 먹이려면 최소한 2, 3천만 원 필요한데 도시락 하나 갖고 와서 지금 뭐 어쩌자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안드레의 행동을 무시했을지도 모르지만 안드레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최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딱 받으시고는 두 말 하지 않으시고 6장 10절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이제 사람들을 앉게 해라 하고 잔디밭에 탁 다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앉게 하고 축복 기도를 하신 이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을 부자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안드레를 부자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곳에 있어 배고픈 자들이 배부르게 5,000명을 먹이셨어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걸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예로 들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상상도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작은 허물과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필요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공급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회해서 안드레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빌립도 시험하시고 안드레의 믿음도 보시고 어린아이가 허물하게 하신 것, 그것으로 많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여기 있는 어른들 중에 도시락 하나 없었겠어요? 이 5,000명 중에 도시락 하나 없었겠냐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산 정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자기들 먹을 거 안 챙겨왔겠냐고요. 이 어른들이 5,000명이 다 먹을 거 있었겠죠. 자기 가족 충분히 먹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안 내놔요. 안 내놔. 왜냐하면 이것으로 5,000명 먹을 수 없고 이것은 내가 먹을 거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내놨냐고요? 어린아이가 내놨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먹이려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난처해하고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순수하게 이거라도 그러면 같이 나눠 먹을까요?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다 원대로 먹게 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드려진 작은 것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은 충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순간에 그것이 생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인기 스타가 됐겠어요? 5,000명을 배불리 순식간에 먹이는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와 진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예수님 진짜 최고다. 난 진짜 예수님 이제 막 따라갈래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믿음으로 자기를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을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그런 겉모양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자기들 배를 불려주는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 통장 잔고가 없었는데 통장에 한 달치 생활비를 다 채워줬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 예수님 쫓아가면 이제 통장 빌 일이 없겠네, 이런 마음으로 쫓아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배를 채우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삶을 계산적으로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계산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맨날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가 딱 뚫리면서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제가 대전에 어느 목사님이랑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단의 행사를 위해서 대전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끝나고 이제 거기 계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랑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저랑 같이 가신 목사님이 아주 그 청렴하신 목사님이에요. 충분히 넉넉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사이즈도 되시고 충분히 자기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최소한의 생활비로, 그리고 사모님은 사례도 안 받으시고 일도 안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내 가족이 그 생활비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사는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저희처럼 아들이 둘인데 첫째가 열심히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에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하위권이었는데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5등 안에 드는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졸업을 했답니다. 학원을 안 다녔어요, 그 학생이.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딱 또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중학교랑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막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영어랑 수학 이런 게 따라가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학원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우리는 너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너가 더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성적 올릴 수 있도록 해봐 하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기도해 주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남 얘기 같지가 않고 정말 다른 거는 내가 배고프고 내가 허름한 옷을 입는 거 그런 건 괜찮지만 부모 마음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또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못 서포터 해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좀 교회에 이야기해서 다 이해할 거다, 성도들도 다 이해한다 이야기해서 아예 학원비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가시라.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성도들이 이제 그 감동이 되거나 사정을 알고 이제 하면은 감사히 그렇게 하겠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라도 그 장학금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용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30만 원 한다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치 학원비를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왜 30만 원이요? 하고 생각보다 엄청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고 마음에만 품고 그때로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엊그저께 한 성도와 우연히 이제 그 차 마실 기회가 있어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것이 확신이 들면 성도님들과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 그렇게
장학금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랑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걸 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계속 댐을 쌓으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물이 이쪽에서 흘러오는데 나는 열심히 댐을 쌓고 있는 거예요. 흙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난 내 인생에 열심히 흙이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흙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흙의 탑 때문에, 흙의 뚝 때문에 이 물이 내 삶 가운데로 안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이면에 엄청난 물이 쌓여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내 삶은 계속 메말라가고 가물어가. 그런데 비가 안 온다고 하면서 흙은 열심히 모아서 계속 쌓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그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줘야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때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 흙 가운데를 한 움큼 푹 파가지고 탁 뽑아서 줘버렸을 때 거기에서 물이 새어나오면서 뚝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삶으로 쫙 흘러가면서 필요한 곳으로 다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올해 1년치 아니고 올해 이제 반년 정도 학원에 등록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장학 헌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작은 거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에게 그게 흘러갔을 때 이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확장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개척교회이고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우리 먹는 거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민한 감각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물질이 흘러가게 하길 원하는지 이게 뚫려야 통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흐를 수 있게.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는 작은 거지만 도시락 같은 거지만 이걸 딱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돌아서 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때가 고민이 아니라 이때가 찬스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잘 묻고 그렇게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